원독자는 이방인들이고요.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기록 시점이 1세기 거의 말이고요. 기독교가 편만하게 이방사회에 전파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본인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거예요. 교회에 부흥이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지분이 많은 걸로 생각해서 큰 소리 내고 싶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기독교 가치가 없이 교회에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는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 쥐새끼 살듯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면 생명력이 아주 충만한 갈중이 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울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의 가르침 안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수용해서 오는 문제였고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 교회를 어렵게 했던 적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단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본문 2장 18절과 4장 3절에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2장 22절 봤더니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2장 26절 봤더니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8장 44절에서 사탄을 언급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말 안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났는데, 사탄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 거짓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지금 이 이단의 문제로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죠. 그런데 2장 29절 봤더니 이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용을 아주 깊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05절에서 100번 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아는 사건이고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이미 너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용어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너희가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4절도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2장 14절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단은 창세로부터 지금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용하는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그의 전략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네가 꼭 집어서 해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에게 그 거짓말에 혹 해가지고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사단이 다 패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이제 계속 교훈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짓말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 결말이 닫혀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예수가 승리하고 사단, 악의 삼위일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용과 제국과 거짓 선지자는 다 무저갱에 던져져고 용암 가운데 던져서 심판당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 잡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가 최근에 내용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던 이들에게 단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고 이겼고 계속 이길 자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죠.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칭찬하는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듣는 일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을 분별해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의 이단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그들은 이겼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본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계속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 한국 부부 중에 보면 한 집에 사는데 사실상 따로 자고 따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부이긴 하나 부부 같지 않은 부부.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의 친밀함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이 요한 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신이 온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실제 교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케린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케린투스, 그는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례받으신 후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 그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정을 행하였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예수로부터 떠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인간 예수가 고난할 때 신은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 떠났다.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그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현설이고요.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중요한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세기 말은 영지주의가 꼽히는 건 우리가 다 공부했듯이 2세기나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영지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적인 어떤 이단이 발생하는 시기가 1세기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케린투스의 가연설은 이런 거예요. 아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케린투스는 요한과 동시대, 사도 요한과 동시대 사람이고요. 에베소 거주했고요. 그는 예수에게 신이 가짜로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가연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떠나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세례 때 임했고 십자가에서 떠났다라고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분했던 케린투스는 영지주의 교부였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헬라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원적 사고를 했고, 이 이원적 사고를 철학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래서 지금도 현대 철학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의 철학의 재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이 헬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은 하늘, 영은 선하고 땅, 육체는 악하다. 이 둘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구원론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선하고 영적입니다. 땅은 악해요. 이 두 개는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고, 바로 이 중간에, 하늘 중간에 여러 층의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 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악한 땅에 속해 있는 게 육인데요. 이 육체는 우리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기독교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도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늘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관이 생겼고요. 이것을 가속화시킨 게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대체어로 천국, 우리나라에서는 천당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치적 개념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도 임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경험하는 건데 유보됐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다가 천국에서만 버티다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딘가 가서 누리는 천국으로 분리시키는 것.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이제 구원론의 개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여러 하늘인데 이 하늘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플레로마라고 표현하는데 충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충만들의 도움을 얻어야만 하늘에 이를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충만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지식이 유출돼서 흘러내려오는데, 그것도 특수한 몇 명의 영적인 사람만이 그 지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성경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의 1장 끝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인은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으면 4가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4가지를 모르면 싸가지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우리를 부르셨던 소망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싸가지 있는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인데, 이의 충만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을 이런 이원론적인 헬라적 표현으로 쓴 게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 충만의 도움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듯이 예수만이 더 웨이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충만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제의 신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세계는 30개의 아이온으로 되어 있다. 여기 이 충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이 가장 낮은 계급의 신이에요. 이게 층이 있는 신들 중에 가장 아래 하급신, 땅에 가까운 신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이제 요정 뭐 이런 것들인데, 세상을 만든 야훼, 여호와라든지 인간의 육신을 얻고 뭐 이 땅에 온 신, 뭐 이런 신들이 하급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드는 저급한 신으로 보고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세계관 자체가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을 또 우리가 받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론을 보면 인간을 세 구분하는데, 영적 인간, 충만으로부터 유출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영적인 사람들, 이런 거고요. 정신적 인간, 요들은 신앙을 실천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가능성이 좀 있는 인간. 물질적 인간, 사단의 욕망에 얽매여서 영원히 멸망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이단적인 거죠. 그리고 기독론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가연설, 예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구원론,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노시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자 위에 초월한 분이 계시의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이 지식은 어떤 영적인 계급에게만 소유할 수 있대요. 특별한 영적인 사람만 구원받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찬양해요. 에베소는 2장부터 본문입니다. 본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개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비밀을 바울이 맡았고 교회가 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비밀이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용어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밀한 지식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데, 에베소 3장의 비밀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알려진 비밀, 알려져야 하는 비밀, 이게 교회가 맡은 비밀. 이게 같은 영지주의적인 용어, 헬라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완전 뒤집는 내용이에요. 영지주의는 소수의 영적인 사람만이 신비한 비밀의 지식을 받아서 소수만이 구원 얻어요. 그래서 비밀의 지식이에요. 원래 비밀이라는 건 서로 안 알리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이제 비밀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비밀은 알려진 비밀, 알려져야 하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알리도록 맡은 비밀이라고 하는 역설적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에베소서가 AD 60년 어간에 기록된 책인데, 이미 헬라적인 배경 자체가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이방인들의 오해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것들을 사도 바울도 요한도 계속 해석해 나가는 과정인데,
요한 때는 대놓고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설파하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이건가 저건가 오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케린투스의 가연설 이후로 300년 정도를 교회에서는 계속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계속 이단을 정죄하는 피 튀기는 기독교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배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론을 가지니까 윤리관이 이런 거예요. 뭐 아니면 돈데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 영혼이 벗어나야 되고 내가 더 영적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했었고, 원래 구약성경에는 금식이 거의 없어요. 구약성경의 금식은 데모할 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데모,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금식이 있었지 정기적으로 경건을 위한 금식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이고 경건을 위한 금식은 멸망 이후에 발생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거의 정례화되어져 가는데요. 원래 구약적 신앙은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먹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최대 목적이지 막 금식해가면서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내 악한 육신에 내가 갇혀버려가지고 내 영혼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막 정기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고린도서 7장. 처녀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더 영적이다.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안 가져요. 왜냐면 육체적인 관계는 내 영혼을 좀 상하게 할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이 더 강력해지려면 이제 성관계를 안 해야 되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7장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나는 금요일부터는 부부관계 안 가져 이런 분도 있잖아요. 더 영적이 되려고 그가 내가 맞았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 자신을 막 괴롭히면서 더 영적이 되려고 하는 가학적인 신앙까지도 가는 것이 이제 이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이고요. 이건의 극단이 뭐냐면 이미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게 고린도전서 이제 5장,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부끄럽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져도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이원도적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거예요. 교회 가면 엄청 영적인 삶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쉽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짓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으면 바로 용서될 거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죄 짓고 영혼 없는 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 아시죠? 그게 인간답죠. 그러나 주의 보혈로 난 덮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내가 믿습니다. 쉽게 용서받고도 스스로 셀프 힐링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인간이 죄 짓는 게 사는 거지, 안 짓고 어떻게 사나 하고 또 죄를 쉽게 져요. 그리고 또 주의 보혈을 받고 막 이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요한은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제가 옛날에 읽을 땐 너무
너무 거북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쥐는 죄 안 짓고 사나 보지. 너무 단호하게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하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념이 강해요. 인간은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나쁜 짓 해서 돈 벌면 주님한테 미안하니까 주님께 보상하듯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정도면 됐겠죠 하고 퉁치시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아직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고 성경적 신앙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이제 자기를 위로하기 싶은 거죠. 예수의 보혈로 덮는 것만 보고 뭔가 부족할 느낌이 약간 드니까 이러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삶과 신앙의 괴리되는 모습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공동체에 굉장히 강한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 문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길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예수의 가치대로, 예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죄 안 짓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키리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분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이원론적인 신앙은 그들은 결국은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너무 강했고요. 그거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무 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지주의 아래에서 신앙과 삶이 나눠지는 이원도적 신앙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것을 아노덴, 거듭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져서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이러한 신앙적 믿음은 있으나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의 영생을 실제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에서는 굉장히 약한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영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영생이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이다. 영생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늘 어디에서 고통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되 현재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쓰여진 내용의 중심적인 주제이고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쓰여진 이유는 영지주의적 교사들을 대적하고 교회가 바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걸 영생하도록 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싸가지 있는 신앙 4가지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였거든요. 예.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예. 싸가지 있는 신앙인의 4개 중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알고 죄사함 받은 거 알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도 아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영생의 삶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 길게 썼지만 이 6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의 개념에서는 제가 손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손바닥만 보여드릴 수 없고 손등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양면이 제 손인 것처럼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분리돼요. 분리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들의 이식론으로 복음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필터링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뭐 기독교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뭐 천주교는 하늘 얘기하는데 원래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야훼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옥황상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님. 그런 것처럼 뭔가 참된 건데 옳은 건데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이런 말일까 뭐 같구나라고 필터링해서 듣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왜곡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얘기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 양면을 다 설명하는 게 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S에서는 성경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을 수평 차트를 만든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한눈에 보는 메시지입니다. 5장이지만 저는 4개로 메시지를 쪼개봤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SBS에서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장과 절을 무시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는 장과 절이 아예 없었고요. 심지어 띄어쓰기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AD 12세기에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랭턴이라는 분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절은 AD 15세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라틴어로만 읽던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인쇄로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그 절을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절이 성경의 원래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5절부터 30절 읽고 싶은데 자 350페이지의 위쪽에서 15번째 줄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쪼갤 때 명확한 단위로 쪼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하나님은 7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6일 창조를 믿죠. 6일 창조를 믿으면 지금 1장으로 자르는 거고요. 7일 창조인 것을 믿으면 2장 3절까지 잘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인식되는 대로 툭툭 잘라낸 거예요. 성경은 편의에 의해서. 이건 진리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 영적인 우리의 텍스트로 사용할 때 어느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나눈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절을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메시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단인가를 규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를 네 개의 단위로 쪼갰는데요. 이렇게 4개 단위로 쪼갰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특별한 제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메시지 단위로 묶어간다라고 요한일서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려면, 그 빛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다루는 게 2장 17절까지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 1장부터 2장 17절 사이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표현도 몇 번 반복되긴 합니다. 2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의로자를 알므로 의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였고요. 3장 11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고요. 마지막 5장 부분은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그래서 영생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내용, 이렇게 4가지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4개의 메시지로 쪼개서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 단위를 나눌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공동서신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다 그런데 조금 맺고 끊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난삼아 요한이 이제 80 정도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치매 노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이 구조를 나선형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스크루 돌듯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딱딱 끊으면서 논증에 간다면, 이 요한 그리고 뭐 야고보서, 베드로서 같은 게 약간 스크루 구조예요. 나선형 구조로 대해서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주제 2장, 3장, 4장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비단이 있다는 거, 하나님에 거한다는 거,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 다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2장에서 다루고 또 4장에서 다루고, 사도 바울 같았으면 한 곳에 몰았을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설명하고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도 2장에서 5장에서 또 다루고요. 거짓말, 스스로 속임,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단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지금 이들의 2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거짓말, 만일 이렇다 하고 이러면 거짓말이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많이 걸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 죄가 없다, 그를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놓고 어둠에 행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거 이거 다 애들 말로 개뻥이다.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네 신앙 고백과 너의 언어와 결정과 관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구가 만일 뭐뭐라고 말하면서 뭐뭐 한다면 이런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해서 이 말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샘플링했고요. 훨씬 더 많은 내용과 주제들이 스크롤처럼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이제 요한 1서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밥 시간도 되고 해서 그냥 조금 빨리 끝내고 빨리 식사하고 오셔서 다음 본문 얘기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